皆さん、今日は通訳する方がいないもんですから、たくさん祈ってください。여러분 오늘 통역할 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愛する天の父なる神様、主の恵み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この終日の礼拝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主よ、主がこの時を大いに祝福してくださって、この御言葉を通して特に私たち一人一人に主が教え悟らせ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もお願いいたします。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今日私たちが読んだこのルーツ記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のイエス様の啓示を見るとですね、非常に不思議な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それは異邦人の女の2人がこの啓示の中に入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特にこの2人はですね、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アーブとルツであります。このことを見るとですね、聖書は本当に間違ったかなとそういうふうに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 안에 2명의 이방인의 이름이 이방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라합과 루시입니다. 왜 이 두 이방 여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실수일까요? 개주론가라 하나시마스도 조샤노失敗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聖書はこの一箇所も間違って書かれたところがありません。なぜこの異邦人だったルーチュの名前がイエス様の啓示まで書かれているのか知るためには初めからしっかりと学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私はこの数週間にわたって神はなぜルツを用いて語りたいたのかに関して考えたいと思います。結論から말하면 이것은 저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단 한 곳도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루시 이름이 왜 예수님의 족보까지 기록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하나님께서 왜 룻을 사용하셨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それでは異邦人だったルツが出会ったのはどのような家族だったでしょうか。彼らは4人家族でユダのベデレヘムの人々でした。お父さんの名前はエリメレク、彼の妻はナオミ、そして2人の息子たちでした。この家族には大きな試練がありました。それは彼らが暮らしていたユダ地方に厳しい危険があったからです。자,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룻을 만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룻이 만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네 식구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는 나오미였으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노 기켄데 카레라니와 타비로모노가 나쿠나리 마시다. それでその時機嫌がなかったモアブの方に移住したのが分かります。モアブに来てから食べるものも十分あったので心配なく暮らそうとし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ここまでは何もか全て順調にいくように見えました。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룻이 만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네 식구의 가정이었습니다. 틀렸죠? 예. 예. 이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참 해결되었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이 순조롭게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만, 시카시 오토상だった 엘리멜레크가 토치된 신대 시마이 마시다. 오카상だった 나오미와 토치된 야모민이 나tte 시마이 마시다. 生きるためにわざわざこのモアブにまで来たのに家族の柱だったお父さんが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このようになるとナオミはこの人生の虚しさを覚えたでしょう。 그러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였던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일부러 모압까지 왔는데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인생이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けれども 나오미니와 세주시대 있다 후다리노 고도모가 있다のでまだ生きる希望がありました。2人を結婚させそして孫を見ると全ての悲しみがなくなると考え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それで彼らが大きくなるとモアブの女から選んで2人の息子たちを結婚させたのが分かり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이미 성장한 두 아들이 있었기에 아직 살아갈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을結婚시키고 손주를 보게 된다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자라자 모압 여인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나오미가 소망했던 대로 가정의 평안과 축복이 지속되었을까요? 시카시 후다리노 무스코모 후시기니結婚して 수인인 타타나이 의친이 나오미는 오토노 요니 신대 시마이 마시다. 소리を見ると誰も不知ではないことが分かります。特にこれらのことが自分の家族に起こったからナオミは確かに神様に仰せられ悟られたもの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自分の夫や2人の息子が死んだことは偶然ではなく生きておられる神様がなさったことであると分かったのです。 그러나 놀랍게도 두 아들 역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보면 누구라도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연이어 자기 가정에 일어나자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레드와 나오미노 가테니 오이테 고노요나 고토가 오코타 노데쇼까. 다시까니 낮에 나오미노 가테니 오이테 고노요나 고토가 오코타노가 시루사레테 이나이노 데스. しかしその理由を考えますと、彼らは飢饉が来たとき、確かにこの正しい態度をとってい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多くの場合、神様がイスラエルの取り扱うとき、飢饉や災いなどで彼らを悔い改めさせ、また神に戻るようにされたのが分かります。四式のところにですね。그렇다면 왜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왜 일어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근이 왔을 때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종종 기근이나 재난을 통해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곤 하셨습니다. 시스기를 사사기 2장을 참고하시면 알죠. 特に今日一節のところを見ますと、裁き司が治めていた頃、この地に飢饉があ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が、この飢饉の長さとか深さがどのくらいだった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ユダの地に飢饉があったことは事実だったのです。問題はこの飢饉があった時、ナオミの家族が間違った決心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기근이 있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다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근의 때에 나오미의 가정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それでは21節のナオミの告白を通して分かります。私は満ち足りていましたが、主は私を21절、主は私を捨てて帰させました。なぜ私をナオミと呼ぶのですか？主は私を癒しくし、全能者が私を辛い目に表されましたのに。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ナオミの家族が飢饉を避けるためにユダの地を離れたことは神の御心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彼らは飢饉があったとき、神様に聞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しょう。しかし、そのようなことがありません。あまり見えないのです。彼らはユダに飢饉が起こり、モアブに移ったように見えますね。このようなことに会うときに私たちは主の前に出て祈るべきであります。これは私にとってどういうようなメッセージですか？ナオミの家族は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유다 땅에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기근이 들자 그들은 곧바로 모압으로 옮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소레데와 낮에 나오미노 가족구가 기켄이 다이시 때 유다오 하나리를 것도 힘했다노 되쇼까? 미치노 것도 모시하게마스도 히토츠와 카레라와 코노 기켄이 다이시 때 신고ではなく肉の思いを優先したからであります。飢饉が続くと、食べることを心配することは当然だと思います。特に子供がいると、親はかなり心配するでしょう。そういうことだけで、エビメレクとナオミは飢饉がないどころを移ろうとしたと思います。創世記の12章の10節にもいると、アブラムも同じことを知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神に呼ばれ、約束されたところに着きますと、そこに飢饉が起こりました。それで彼は何も考えず、ここを住めないと思い、エジプトに移ったのです。それから彼らはもっともっとひどい試練に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그렇다면 왜 나오미의 가족은 기근 앞에서 유대로 떠나기로 결정했을까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들은 믿음보다 육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계속되면 먹을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는 더욱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이 없는 곳으로 옮기려 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똑같은 일을 실수를 했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자 그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크고 심각한 시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神がこれらの試練を許したときには目的があります。自分の悟っていない罪を悔い改めさせるためか、あるいは神ご自身の子供をもっと成熟させるために試練の時を与えたかどう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れからのことを覚えないで、肉の思いで苦しむから、辛いから、とにかく逃げようとします。そうしますと、
結果にもっともっと辛くなりますね。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기억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게으르니 도망치자고 하면 결국 더 큰 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二つ目には、彼らは神の御心を求めないで自分の欲を求めたのです。彼らはベツレヘムからモアブまで移住したのですが、距離的には約 80km くらいでした。モアブはイスラエルにとって敵の関係だったのです。イスラエルの歴史を見ますと、このモアブの人々はイスラエルがずっと苦しめていた民族だったのが分かります。イスラエルがカナンに入ろうとするときに、彼らはこの大の道を取れないように許さなかったのです。このくらい苦しめた민족 대 말이ます.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이주하는데 거리는 약 80km 정도였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적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모압 사람은 아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리고 왕의 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그들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렇게 먼 길을 그들은 또 사용해야만 됐죠. だから神にとってモアブはイスラエルの敵であり、神の敵だったのです。こんなところに神の懲らしめから逃げて食料を求めるためにモアブまで行ったことは決して良いことではなかったと思われます。そして自分の2人の息子に対しても異人の女性と勝手に結婚させたことも神を無視した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父はエリメレクという名前は私の神は王ですという意味でした。しかし名前とはそうだったとしても、彼は苦しくなった時神様のことを無視し、すべてにおいて非常にわがままに自己中心的に決めたり行動したのがわかります。그러므로 모압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이런 곳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건 역시 하나님을 경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달리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 미즈메니와 카레라니와 시렌노 카치오 미루 신고노 메가 나카타노 데스. 시렌というものは全部悪いことだと判断することは危険な解釈であります。この世の人々は試練というものですが、すべて不幸なことだと思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それは良くないことでしょ
셋째, 그들에게 시련의 가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시련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은 불행한 것,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시련을 통해 얻는 유익이 많다고 말합니다. 모처럼 시련의目的は良いものだったと言えないのですが、聖書は試練を通して得るものがたくさんあると語っているのです。ヤコブの一章の2節に私の兄弟たち、さまざまな試練にあったとき、それをこのこっちにもっと正しいですね。はい。一緒に読んでもいいと思いますね。私の兄弟たち、さまざまな試練に遭うときはいつも、この上もない喜びも思いなさい。この試練にあったときもちろん辛いと思うでしょうが、我々はこの試練を通して多くのことを教えられます。そしてそれによって成長の機会につながります。それである人は試練を隠れた祝福のプレゼントだと言われている人もいます。셋째, 그들에겐 시련의 가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시련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시련의 목적은 시련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시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참 우리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시련은 숨겨진 축복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しかしエリメレクとナオミは自分たちの目の前にある危機が良くないことだと受け止め、勝手に神が定められた約束の地であったユダから離れ、この試練を避けようとしたのです。彼らにとってこの危険が大きな試練であるのは間違いありません。それで彼らはこの試練を正しく受け入れなかったので、引き続きもっともっと大きな問題にぶつかってしまったのです。つまり、お父さんが死んでから何年も経たないうちに2人の息子も死んでしまったのです。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을 단지 나쁜 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땅 요다를 떠나 시련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기근보다 더 큰 시련,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연이어 겪게 되었습니다.
私たちのこの人生において、人生においても飢饉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この飢饉は肉体的な目に見る時もあるし、精神的においても霊的においても飢饉の時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はこの時この飢饉に対してどのように反応したらよいでしょうか。エリメレクにはこの問題を神に祈ったとか、これに対して祈ったとか、神に聞いたことのような記録が全然、見えません。ただ自分の考えや知恵を持ってモアブに移住したのです。あるいはこのような方法が一番いいと考えたかもしれません。問題はそれで終わらないのです。神が語ってくださるまで待って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時間が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が、神様は必ず答えてくださいます。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엘리멜렉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가장 쉬워 보이겠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私は一つの証を一つ紹介し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彼はケモンジュ・ウィルソンという人でした。彼は木材会社で働いていた忠実なクリスチャンでした。40代初めくらいになった時、突然この会社から解雇をつけられました。それは不景気の中に会社が生き残るためにこの社員を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す。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케몬주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한 목자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아주 평범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40대에 들어들면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突然仕事を失ったこの中年の人は神様に切に祈りました。神様、この解雇は私の人生においてどんなことでしょうか。彼はその苦しみを耐えながら祈り続け、それから神の導きを得て健全な仕事を始めたのが分かります。여기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웰스는 갑작스럽게 이런 이 직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해고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면서 그는 참 힘들지만 힘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彼は今これから人々がですね、この家族と一緒に時間がたっぷりあったので、これからしばらく旅行に出たのが分かります。旅行をしながら彼は一つのことを感じたのです。旅行するといろんな家族でですね、ホテルで泊ま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のホテルを見たらですね、いや家族でこのホテルを利用するといろいろ不便さ、本当にこの料金も高いし、あんまりビジネスマンは来てもいいんですけれども、家族ぐるみで使うのはちょっと困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は感じながら、いや、私はこれからですね、このみんなが家族でまた安くてですね、泊まるようなそういうようなホテル、ビジネスホテルを作ってみよう。そういうようなことを彼は感じられたわけです。여러분, 이제 이 웰슨이 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족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여행을 하면서 시간도 있고 그리고 잠시 동안 이렇게 쉬기도 할 겸. 그런데 여행을 하면 이제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무르는데 너무 불편해요. 하나는 너무 비싼 거. 또 하나는 대부분 다 비즈니스맨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호텔이지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나 한번 이 호텔을 한번 경영해 볼까? 그러면서 시작한 곳이 바로 도죠. 여러분 아마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홀리데이인이라는 이 호텔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홀리데이인을 시작했습니다. 조그맣게 시작했죠. 지금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죠. こうして最初はですね、いろんな不便さを感じて、私はホテルを作ろうと。そんなことを本当に主の召しだと思って、彼は確信を持って、この小さなお金で、始まったのはですね、一番、これは今立派なもの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最初はですね、小さなものから始まって、それで今は全世界にこのホリデーイン、どこにいても安くて家族で泊められる、泊まるような、そういうようなこのことでですね、目的でこれが作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ここから私たちが考えることは何でしょう。私たちがいろんな試練があったときに、いろんな試練はいろんな種類があると思うんですが、私たちは神様が一体私はこの試練を通して何を主は教えてくださいますか。そういうふうに祈ることです。여러분, 우리가 시련은 아픈 것이지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련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응답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주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このことを私たちが覚えながらですね、お立ちになって賛美をしましょう。